예.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 이것이 이번 강론의 핵심일 거예요. 성령은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언급했어요.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거룩함이, 생명 양심이 네.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거룩함 어떻게 오해했어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뭐 깨끗하고 뭐 교회에서. 성경책 다 이렇게 교회 갈 때 끝내서 다 끼고, 이게 시고도 탁 하고, 4분의 4박자를 이렇게 걸어가면 경망스럽게 8분의 1박자로 걸으면 안 돼. 4분의 4박자를 걸어요. 네, 스타벅스대로. 고개를 씹어들어가고 딱, 이게 또, 좀 경망스러운 리듬을 것 맞춰서 같은데. 걸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말을 막 너무 겸손하게 해. 인사도 막, 오셨습니까? 예, 집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회식이 뭐 네, 말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기도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거. 그죠? 우리는 이게 잘 모르지만 이게 그런 거 같잖아요, 그냥. 예. 네. 하루에 2시간 기도는 껌이에요. 그 하루에 2시간 갖고 무슨 예. 그런데 우리는 또 말할 거 있죠. 왜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했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는데 쉬지 말고 그냥 단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뭐냐면 문자로 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하니까 나름대로 막 그림을 그려. 그래서 이것이 거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도 성령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러니까 저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저기에서 이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많이 부담되죠. 오히려 어쩌면 지금도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 때문에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영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와서 또 한번 살아봐. 그러면 금방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 거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본성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성격 급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좀 잘못 나가지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걸로 되냐 그게.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거룩함이 아니라고 정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정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닮아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먼저 나가. 큰일 났네. 근데 아무리 내가 진리를 그렇게 내가 진리는 아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볼 때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의 증거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외적인 조건, 타고난 통성,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을 우리는 지금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막, 이 쌍스러운 소리를, 저도 너무 싫어해. 쌍스러운 소리를 하는 거. 근데 나도 잘해. 우리, 그리고 눈 딱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승질이 나면 욕도 잘해. 막 창의적인 욕.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리도덕적인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것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예. 네. 예전에 제가 어떤 형제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미워해서 미안해. 그리고 나얘 사과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 그때는 사과하면 괜찮은 것 같다. 조금 이따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제는 나에 대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일을 하는데, 저는 어디 가서 경우에 안 맞으면 따지는데 말이 안 통하면 막 싸우거든. 그리고 싸우다가 이제 감정이 격앙되면 정말로 심한 욕을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 맨정신일 때 말을 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 입에 올리기에 좀 얼굴이 화끈화끈한 그런 효과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래서 자기는 나를 볼 때 하찮은 기독교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의 조건에서 거룩하면 뭐예요? 내가 성경을 나눌 때 내가 어떤 그 증거를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의 기준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딱 이렇게 성취하고 딱 이렇게 좌를 대고 봤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과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생각이지만 네. 내가 아무리 참 진리의 말씀을 전거하고 정말 빛의 말씀을 전거하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 겉으로 나타나는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런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는데 뭐 이러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그 가진 진리의 말씀이 그 빛이 그대로 이렇게 다 빛이 나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말씀도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하고 이걸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전가하고 이 사람을 전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면 내 행위도 좀 그런 다듬고, 그러니까 우리 그 날카로운 돌이 조약돌이 왜 되게 해야 돼요? 그런 면도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사람이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응, 이거는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 그러면 왜 천연적인 옛사람이 부모가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되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성격 자체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성격 자체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성품을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이렇게 급하고 이런 그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하고 급한데 내가 또 기분에 따라 막 아무 말이나 하고 이런 것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옛사람에 있을 때와 이제 주님이 다시 세 번째 부활에서도 나타났을 때 그 베드로의 나중에 베드로 서신서 보면 그게 다르잖아요. 주님이 따라다닐 때와 성령이 받고 이제 서신서 보면은 다르잖아. 그러듯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옛사람일 때는 그랬는데 그게 성령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게 되잖아. 그러면은 그런 모든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신서 보면은 원 다른 사람이 되잖아. 그렇게 바꿔주는 거지. 응, 응. 완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논점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금기는 분들 집에 와서 얼마나 웃겼나. 이제 이게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저도 바뀐 점이 있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옛날에는 저는 뭐, 구침이 없었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누가 상처받고 말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최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편이 영향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강한 말을 썼대,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조심을 해.
삐지고 상처받아 떨어질까 봐. 이게 내 모습인 거야. 분명히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내 주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남의 말도 많이 듣고 웬만하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모습. 이건 분명히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도 전에는 옛날에도 입으로는 그랬지만 누가 내가 주장하는 것이 꺾이면 기분이 별로 안 유쾌하진 않아. 근데 지금은 내가 꺾여도 웃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여기 자존심 가지고 감히 여기를 자존심 가지고 오느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생명이 내게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막 이거 이렇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우리는 우리도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내가 막, 두 마디, 세 마디 막 내 성품대로, 뭐, 내 그대로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나도 막 하고 싶은데, 참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골고루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나 자신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저기 이제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게 바뀌어가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 뛰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생명이 나타남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어떤 사람은 빨리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감각은 있죠. 내가 한 가지 더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전쟁이 나면 충청도 사람만 있으면 백전백패. 전쟁이 수행이 안 된대. 충청도 사람들. 왜? 느려. 얼굴로 가 있고. 생각도 느리고 판단하는 것도 느리고 행동도 느려. 그럼 이거 전쟁 대회 안 돼요? 안 그래서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없으면 전쟁이 안 된대. 그 다음에 이 두 쪽은 섞여야지, 이렇게 충청도하고. 뭐라고 하냐. 제어하는 사람도 있어.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이제 저쪽 그 한경도 저쪽 이북 사람들은 어떠냐면 끈질겨. 정말 악착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2박 3일 싸워. 야, 막 아침부터 싸우잖아요. 좀 점심때 되잖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야, 밥 먹고 나서 다시 싸우자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야, 야, 아직도 죽어! 막 이래가면서 그걸 불러내가지고 또 저녁 때까지 싸움내는 거야.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내일 다시 싸우자고. 아침에 이게 격동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막 새벽부터 밥 해먹고 그 전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안 나오느냐고. 그래가지고 또 싸움내는 거예요. 이게 그 이북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 됐으니까.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은 진리를 해가지고 바뀌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도 각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좀 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고 저긴 한데, 말을 참 천천히 해서 복장은 터지는데, 그만큼 말실수가 즐거워. 나는 충청도인데도 왜 이런지 몰라. 내가 아니, 왜 타령을, 성격이들 그거를 그냥 그게- 게임도 죽으면 저한테 나타나는 아니, 증상은, 직접도인데도 급하다, 그거야. 저한테 나타나는 증상은 경상도야. 이제 경상도야. 그런데, 경상도로 오지 마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가봅시다. 네. 인용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한번 더 이렇게 점검하는 데를 열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우리 거룩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예전에 거룩에 대해서 나왔죠? 거룩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오해하면 뭔가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시간 너무 많이 썼어요, 여기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잖아요. 네? 그 진리가 생명이고. 근데 거기에 섞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적용된,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이 성령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를 이렇게 쭉 방향을 잡고서 결론을 딱 지어가지고 아까처럼 얘기하면 끝이 없어. 그 자, 두 번째. 불순물이 예, 제거된 예. 점검이. 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전히 목격이냐면은 장애인처럼 짧아.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셨는데 참 곤란해요. 이거 곤란하죠. 이 성화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오해죠. 우리가 뭐를 통해 나타나요? 진리. 입술에서 증언하는 말로 통해서 나온다고. 그래서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오시면 하시는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름 이런 말이 뭐 한다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럼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그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씀.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분별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금방 거룩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게 되려면 생명이 전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 그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니 뭐 거듭났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나와요? 옛사람이 아니 옛사람 그대로 나오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거룩함의 논점이 뭐냐면 우리 속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졌느냐 이것이 논점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방향을 지금 잘 잡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들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을 할 때도 그게 반영이 되어서 조금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원래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 우리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연결돼 가지고 그러네 안 그러네를 따질 수 있는 거잖아. 우리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막 뒤에 후광이 어린거리는 것도 같고 뭔가 심한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췄으면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그 영광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또 뭐냐? 저기 저 앞번으로 왔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성령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도가 추구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소원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뭘 해요? 인자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분의 소원이잖아. 목적이고. 그게 기도지.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기도한다고 하는 얘기를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면, 아, 성령도 기도했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어떻게 돼요?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그럼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는 말씀이 우리 속에, 어? 진리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설득되는 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나 우리의 말을 듣고 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니. 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성령을 주시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누가 이거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봐요. 이런 말씀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가서 봐도 늘 인용하는 말씀들이 또 등장하고 재인용되는 내 거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거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봤어요? 하죠. 믿음으로. 네. 보여요? 말씀을 네, 봐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래 저기 고자매님 이게 뭐야? 우리 고자매님 예수님 얼굴 아직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예. 아니 아니 아, 이게 이제 그 진리가 쪽으로 보이는 말씀이 진리로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아들의 얼굴을 본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길을 듣는지 와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없이 못하는 생각할 건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얼굴 보는 거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얼굴을 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봤냐 그러면 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내가 들리고 깨달아지면 그러면 그게 아들의 얼굴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맞죠? 그러면 너 맞아. 우리도 진리를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은 흐릿하게, 어떤 사람은 뭐가 희미하게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데 뭐 심지어는 사람이 거꾸로 서서 거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자매님께서도 지금 희미하게라도 들리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 안 들리면 여기 안 앉아 어떻게 앉아 있어 졸려가지고 자버리지. 예, 그래서 분명히 들리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앉아 계시는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안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멀었지. 예, 예. 그래서 근데 이 우리도 아들의 다 멀었어요. 예, 똑같아요. 이 아들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건을 벗으면 뭐가 보여? 얼굴이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떠서 눈을 뜨면 누구를 제일 먼저 봐요?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보고 그렇죠. 눈 뜨게 해주는 사람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연결해서 딱 맞잖아.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면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올라오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보면 어떻게 와? 그리고 또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또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막 빛을 쫙 세상을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옛날 등불 마냥 자기 이 방안도 다 완전히 밝히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뭐 딱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비교할 때 내가 왜 겸손하냐? 좀 겸손 잘 안 돼요. 근데 남편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에이 빛으로 나는 이제 여명 아직 저기 막 어스름한 그 새벽 그것 같고 나에게 좀 정오의 빛 같은 그런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눈은 안 뜨면 사실 이런 것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응? 내가 가르쳐 줄게. 어? 이거 봐야 돼. 막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보다 큰 사람들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누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고, 누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기꺼이 전화를 돌려야죠. 말씀 묵상하다 이거 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나 좀 설명되게 해줘. 설명 좀 해줘. 저는 가끔 나영재님한테 전화드려요. 형제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제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죠. 자꾸 자존심 지키려고 하대.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또 강론 안 보고 어떻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은 여기서 수건을 벗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예로 얘기했는데 핵심 벗어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이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주신다. 어떻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5번 보면 여기 제 질문에는 그거 없는데 창조의 목적인 교회로 건축이 된다. 이게 여기 봐야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들떨어지면 나대죠. 음, 안 되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보다 누가 큰 사람인지 위아래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몇몇 형제가 나왔다 저기에서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 같을 때도 이건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입니다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분별을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여기는 말고 말고 하지 마. 내가 이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그다음부터는 자존심이 작동이 안 돼. 왜? 내가 틀리면 분별하겠다는 전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분별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같이 해요. 그리고 성령은 나 혼자 다 깨달아요. 어때요? 우리가 형제들이 표현하고 쓰는 용어가 틀리죠. 나인제님이 자주 쓰는 용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틀리고,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인용하는 말씀이 달라요. 형제들마다 다르고,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요즘에는 뭐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로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모든 것이 여기가 핵심이고 핵심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다 갖다 붙이면 다 해석이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용어들은 나에게 쓰는 용어하고 제가 많이 인용하고 쓰는 용어 틀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이야? 같은 얘기를 해. 서로 보완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그림을 잘 보일 수 있어.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혼자 들고 뛰고,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시끌시끌하게 한다고 하는 건 생명의 사람이 죽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러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항상 우리죠. 맞죠? 우린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모임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어떤 형제를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0장 23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조성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그랬어요. 여기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죠? 어디에 이르렀어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르는 곳이 여기가 장자들의 총회 맞아요? 네.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죠? 아멘. 그 다음에 또 시온산에 와 있는 거네. 우리는 그래, 이게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들의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을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먼저 말할 때도 이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해야 되고, 근데 말을 하다가 보면, 뭔가 미식적고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막 주장을 밀어붙이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먼저 충분히 설득이 된 다음에, 이거 맞아.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거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분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장을 하면 곤란하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명확하죠? 주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 머리. 우리는 그의 그분의 몸.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셔요. 우리 집안이 너무 명절 때 제사 지내고 사람들 아무나 그다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막 집안이 시끌시끌해요. 어렸을 때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아이를 안 낳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우리 집안이 성품이 이러면 형제들 나와가지고 애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대국적이에요.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하니까 안 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여러분 보셔야 돼. 내가 말을 막 보면 안 돼. 쟤안 자면 인구가 없어. 아니 다른 집안 식구들은 재밌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집안의 그 혈통들이 키 작고 그런 거를 보면 아쉬운데 그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성격들이 다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맞는 것 같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논점에서 벗어나 딱하게 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봤던 거는 좀 많이 오해를 했다고 이제 지금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 부분,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제 조카들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똥꼬가 출다고 비워내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학문이 구리다고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냐.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지체들 중에서 어떤 지체는 너무 소중한데, 학문처럼 구리는 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막히면, 그럼요. 음. 그냥 아고 우리 주변이 돌아가실 때 난 그걸 너무 절실하게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는 중요하지.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진짜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더럽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배변 활동을 못하니까 의사가 손가락으로 파내는데, 결국은 그 배변 활동을 못하니까 사람이 죽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문이 엄청 중요하다, 그 기능이. 그 우리가 사소하게, 콧물 흘리고, 뭐, 대소변 보고 이런 것들도 그 이후로는, 아우, 참, 이렇게 내가 잘 보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충청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뭐, 그 얘기를 했는데, 경상도 사람 같이 급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충청도 사람 같이 그 느린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전쟁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 있어서 급한 경상도 사람을 조금 제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언해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몸을 잃은 그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응. 군대 조직도 그래요. 충청도 사람만 있으면 이거 불가능해. 그럼 근데 경상도 사람만 있어도 안 되죠. 응. 근데 이제 만약에 행동을 할 때 진짜 충청 사람이 느리면 우리 때문에 느려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 때문에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따라가니까 더 빨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교회에서 이런 모양으로 간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형제를 그래서 못마땅해가지고 저 예전에 뭐 못마땅하고 그런 부분이 제 얼굴에 나타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서 아 세상에도 이렇게 다양한 것도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면 이게 이런 뜻이겠지 하고 근데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5번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를 교회로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성전의 재료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명확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성령에 얼마나 많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사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한 번씩은.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 예. 자, 그럼에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이제 나머지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여기 한 중에 혹시 이것 좀 더 나눴으면 하는데 하는 부분 있습니까? 아니,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 여기 있잖아. 우리가, 예, 우리가가 예,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는 거잖아. 예. 근데 우리가가 다른 거예요? 맞죠? 우리가. 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실 때 혼자 오셨어요? 좀 그거 같은데. 예수께서 오실 때도 예수 안에 아버지가 함께 오시잖아요. 그래서, 응. 저기로 우리가 응.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만약에 이거 우리가라는, 이게 우리가 원문이랑 원어에 이게 다른 있다고. 성구도 한번 같이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우리가라는 것이 원어에 없다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응. 그에게 가서, 그거를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근데 여기서 주님이 오실 때는 항상 아니야, 여기 우리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렇게를 읽어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가서 그처를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오셨잖아요.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고,
이제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어디로 올라갔죠?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가시는 곳이 구름인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왜 그러냐면 그 이사야서에서도 저기 마귀가 어디 위에 자리를 베풀어요? 구름 위에. 그리고 자기를 베풀고 뭐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자기 이름을 비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셔? 하나님도 구름 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 이거 연결해서 보면, 구름도 어, 뭐, 물 있는 구름이 있고, 물 없는 구름이 있고, 구름도 다 두 종류잖아요. 다 모든 예. 문구에서 보면 다 두 그래서 가지로 얘기하죠. 저기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표현됐느냐면 구름이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걸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어디까지 가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구름이냐면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구름 수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움직일 때는 뭐가 움직여요? 구름이. 구름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구름은 혼자 움직일 수 있느냐? 바람. 구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밀어요? 바람. 바람이 뭐예요? 영. 영이지. 영이지. 구름천사.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가 구름을 바람 날개로 삼고, 또 이 의인의 영들을 야곱 쪽, 요셉 쪽 속을 구름 수레로 삼아서 주님이 거기에, 그러니까 구름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온다는 거고 하나님이 온다는 건 구름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과 불꽃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거기 사흘길을 앞서서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가잖아요. 이 안내를 하잖아. 근데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앞서간 의인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와요? 성령이 오실 때 급하고 강하고 강한 바람. 뭐라 그래요? 강하고 급한 바람과 저기 불의 혀. 불의 혀, 네. 둘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다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